에베소서 3장이요. 1절부터 13절까지 제가 쭉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런 까닭에 너희 이방인들을 위한 예수 그리스도의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노니 너희를 위해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으리라. 곧 계시로 그분께서 내게 그 신비를 알리셨나니 그것은 곧 내가 전에 몇 마디 말로 적은 것과 같으니라. 그러므로 그것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읽을 때에 그리스도의 신비에 대하여 내가 알고 있는 바를 깨닫게 되리라. 여기 그리스도의 신비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이 그리스도의 신비가 골로새 1장 27절에도 나와요.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 곧 영광의 소망이시니라. 이게 그리스도의 신비예요. 예수님이 여러분과 제 남편, 여러분과 제가 그분의 아내. 이게 신비예요, 신비. 부부, 남편과 아내. 이게 그리스도의 신비. 이거는 다른 시대 사람들은 전혀 몰랐거든요. 5절도 보세요. 그분께서는 이제 자신의 거룩한 사도들과 대언자들에게 성령을 통해 이 신비를 계시한 것 같이 다른 시대들에서는 사람들의 아들들에게 그것을 알리지 아니하셨잖아요. 구약 시대는 몰랐어요. 6절이요. 이 신비는 곧 복음으로 말미암아 이방인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동료 상속자가 되고 같은 몸에 속하게 되며 그분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된다는 것. 이게 신비예요. 이거는 이전 시대 사람들에게 알려지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이 교회는요, 성경 전체에서 교회 시대에 구원받은 사람만큼 복받은 사람은 진짜 없어요. 이게 신비예요. 하나님과 동등한 수준까지 올라가는 거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거니까. 하나님과 공동 상속자가 되는 거니까. 우리가 이제 교회 시대 마지막에 이렇게 딜이 닥쳤지만 여러분들이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건. 여러분들이 나중에 저 위에 올라가서 여러분들이 맞닥뜨릴 그 영광과 비교하면 게임도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마지막 시대에 어떤 어려움이 와도 실망할 거 하나도 없고요. 마음 흔들릴 거 하나도 없어요. 기껏 해봐야 그 사람들이 잡아다가 죽이기밖에 더 하겠어요? 우리가 모임 이렇게 하면 아까 직원이 와서 그러는 거예요. 만약에 이 법을 어기면 자기는 법을 집행할 수밖에 없대요. 그래서 과태료 먹이는 거예요, 지금은. 안 죽이잖아, 지금은. 과태료밖에 더 먹여?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걱정할 거 아무것도 없으셔요. 아시겠어요?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된다. 그 다음에 7절도 보세요.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에 따라 그분의 권능이 효력 있게 활동함을 힘입어 내가 이 복음의 사역자가 되었노라. 바울도 복음을 전하는 사람 됐죠? 여러분과 저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하셔야 돼요. 최고 중요한 거예요. 8절에 보시면 여기 여러분들이 이런 것을 아셔야 돼요. 8절 잘 보세요. 그분께서 모든 성도들 중에서 가장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헤아릴 수 없는 그리스도의 부요함을 내가 이방인들 가운데 선포하게 하고, 여기 보면 헤아릴 수 없는 그리스도의 부요함이라고 되어 있죠. 예수님이 얼마만큼 부요하세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헤아릴 수가 없어요. 다 찾아낼 수가 없어요. 그걸 하나님이 가지신 거. 여러분, 부자라는 개념을 머릿속에 잘 새겨두세요. 여기 unsearchable riches라고 그래요. 여러분들이 다 찾아낼 수 없는 만큼의 부여한 거예요. 여러분들과 저는 어느 정도 부자 같으세요? 여러분과 저는. 한호 형제님이 한번 에베소 1장 3절은 큰 소리로 읽어줘 보셔. 에베소 1장 3절 큰 소리로. 하늘에 처소되어 있는 모든 영적인 복으로 우리에게 복을 주실 것이다 그랬어요. 이미 주셨대요. 주실 것이다요. 주셨어요? 주셨대. 여러분들과 제가 복음을 믿는 순간에 이런 모든 복 받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를 찬송하리로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왜요? 하늘에 처소된 모든 영적인 복 다 받았잖아. 하나님께서 숨겨놓고 저기다 빼놓고 안 준 거 없어요. 모든 영적인 복 다 줬어요. 하나님께서는 숨겨놓고 안 준 복이 없어요.
여러분들과 저에게 복을 이미 다 주셨어요. 이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럼 여러분들이 뭔가 하나님 앞에 복 주세요 그럴 근거가 있어요? 전혀 없어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복을 받았다면 사용하면 돼요. 사용하면 돼요. 자, 이 복을 내가 잘해서 받은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선물로 주신 거예요. 영원한 생명이 여러분들이 잘해서 받는 거예요? 하나님께 선물로 주신 거예요. 선물로 주신 거죠. 그렇죠? 영원한 생명에서 하나님이 선물로 받은 거예요. 죄의 삭은 사망이지만 영원한 생명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는 하나님의 선물이거든요. 그렇죠? 그냥 받은 거예요. 공짜로. 근데 그 선물을 어느 정도나 많이 받으셨어요? 여러분들과 제가. 한호 형제님 또 한번 읽어보셔. 고린도후서 9장 15절. 고린도후서 9장 15절. 제일 끝에. 아멘. 아멘. 몇 가지? 여러분들이 이게 여러분들이 저의 고백이 돼요. 이루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선물로 인하여 감사하노라. 언제 이렇게 엄청난 선물 받으셨을까? 복음을 마음으로 예스 믿는 순간. 여러분 엄청난 선물을 다 받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째째한 분이 아니고 하나님은 나쁜 분이 될 수가 없어요. 이렇게 엄청난 걸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과 제가 성경 기록대로 누가 그리스도께서 내 죄로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되셨다가 성경 기록대로 셋째 날에 다시 살아나신 것이 사실이구나. 사실이네. 맞네. 마음으로 한순간 하나님께서는 다 주신 거예요. 하늘에 처소되어 있는 모든 영적인 복 다 주셨죠. 이루 말할 수 없는 복 다 주셨죠.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좋은 분이에요, 나쁜 분이에요? 나쁜 분일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과 제가 뭘 잘했다고 그 엄청난 선물을 줘요. 영원한 생명이라는 선물 하나만 해도 여러분과 제가 입이 1000개, 10,000개 있어도요, 그 감사를 다 하나님께 표현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자, 야고보서 1장 17절도 한번 읽어보세요. 야고보서 1장 17절도. 또 한 번 더. 한호 형제님 읽으셔야 돼. 자, 뭐라고 돼 있어요? 모든 좋은 선물, 모든 완전한 선물. 여러분들이 복음을 마음으로 받는 순간 보너스예요, 이게. 구원받는 순간. 그 18절도 읽어보세요. 18절도. 그분께서 자신의 뜻에 따라요. 내 뜻에 따라가 아니에요. 자신의 뜻에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다고 돼 있어요. 여러분들이 다시 태어난 거예요. 진리의 말씀으로. 여러분들 성령에 의해서 여러분들 죽었던 영이 다시 태어난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좋은 선물, 모든 완전한 선물 함께 보너스로 다 받은 거예요. 여러분들과 제가 하나님께 아직 못 받은 거는 하나 남았어요. 딱 하나 남았어요. 예수님 오실 때 이 썩을 빠질 몸이 썩지 않을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되는 거 하나만 남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야 돼요. 이걸 소망이라고 그래요. 복된 소망. 주님이 오시면 이 썩어 빠질 몸뚱어리가 썩지 않은 몸뚱어리가 0.00001초도 안 되는 사이에 변화돼서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전 제가 이 땅에 호흡하는 동안에 이런 일이 있을 거라고 거의 확신해요. 거의 확신. 나머지는 다 받으셨어요. 자, 하나님께 주신 선물이 물질적인 거예요? 물질적이 아닌 거예요? 물질적이 아닌데 여기 리치라는 단어를 써요. 아셨어요? 부자는, 이 세상 사람들은 물질적인 것에다가 부자라는 개념을 쓰지만 하나님은 절대로 물질적인 것에다가 부자라는 개념을 사용하지 않으세요. 아셨어요? 여러분들 이 세상에서 부자 그럼 뭐가 부자예요? 돈 많은 게 부자지. 구약에도 계속 부자라는 단어를 사람들이 거기다가 써요.
부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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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자다. 물질적인 것에. 근데 하나님은 한 번도 하나님 자신에게는 그런 물질적인 것을 가지고 부자라는 단어를 전혀 안 쓰세요. 여러분들 욥기 41장 11절에도 보면 자, 온 하늘에 있는 모든 것은 다 내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뭐가요? 온 하늘에 있는 모든 것은 다 내 것이라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부자다 그런 말 안 쓰세요. 금도 내 것이요 은도 내 것이며 이러세요. 땅에 있는 모든 금, 은, 텀 다 내 것이래요. 그러니까 난 부자다. 아니요, 그런 거 안 쓰세요. 주님 거 맞아요. 뭐 시편 50편에서 마찬가지예요. 숲의 모든 짐승들이, 들의 모든 짐승들이, 들에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 창조한 모든 것들이 다 내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나 부자야. 그런 말씀 안 하세요. 왜 하나님께서 다 내 거라고 하면서 하늘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 거래요. 그러면서 왜 거기다가 부자라는 단어 왜 안 쓰세요? 좀 이상하지 않아요? 근데 신약 성경이면 하나님께서 나는 부자야 그런 표현을 쓰세요. 나는 부자란다 이런 표현을 쓰세요. 그런데 놀랍게도 물질적인 것에 쓰지 않으세요. 한번 다시 한번 찾아보세요. 여러분들이 로마서 2장 4절. 여러분들이 부자라는 개념은요 확실하게 머릿속에 가슴속에 새겨두세요. 여러분들과 제가 하나님께서 받은 선물도 물질적인 게 아니에요. 하나님 물질적인 것에다가 부자라는 개념 사용하지 않으세요. 아셨죠? 여러분 이거 철저하게 머릿속에 새겨두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부자의 개념을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내 것을 만드시면 세상 그 어떤 사람들에게도요 부러워하지 않아요. 전혀 부러워하지 않아요. 로마서 2장 4절이요. 여기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혹은 하나님의 선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함을 알지 못한 채 내가 그분의 선하심과 관대하심과 오래 참으심의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여기 오래 참으심의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부자심을 멸시하느냐?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선하신 거 부자예요. 관대하심도 부자시고요. 또 오래 참으심도 부자이세요. 여러분들이 그걸 멸시하시겠어요? 난 부자야. 어떤 것에? 난 선한 거예요. 나는 관대한 것도 부자야. 난 오래 참는 것도 부자야. 그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들이 그걸 비웃으시고 손가락질 하시고 싶으세요? 하나님, 돈이 많아야 부자지 무슨 선한 거 오래 참는 거 관대한 게 부자입니까? 여러분들이 그 멸시하실래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러분들이? 존중해 드리실 거예요? 아니면 멸시하실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선하심과 관대하심과 오래 참으심의 부자심을 여러분들이 존중해 드린다면 여러분과 저도 어떤 거 부자 되기 원해요? 그 선한 거 부자 되고 싶죠? 그렇죠? 관대한 것도 부자 되고 싶죠? 저 사람이 뭐라 그래도 내가 이렇게 너그럽게 받아줄 수 있는 거 얼마나 저 관대할 수 있다면 오래 참아주는 거 저 사람이 뭐라 그래도 내가 꼭 참아줘. 여러분들이 여기서 열도 안 받아.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들이. 선한 거 관대한 거 오래 참는 거 부자가 된다면. 근데 여러분들과 제가 그런 부자에는 마음도 두지도 않고 그런 것이 부자라는 개념에 아예 없으니까 문제죠. 그렇죠? 전 여러분들과 제가 여기 첫 번째 3번을 언급하셨어요. 내가 부자야 하면서 선한 거, 관대한 거, 오래 참는 거. 여러분과 저의 마음 상태예요. 어떤 마음 상태 가지실래요? 선한 거, 선한 마음 상태, 그렇죠? 관대한 마음의 상태, 오래 참는 마음의 상태. 여러분 이게 진짜 부자예요. 이게 진짜 부자. 여러분들이 여기 로마서 2장 4절에 있는 것처럼 이런 부자가 되신다면 여러분과 이제 삶에서요 거침없이 살아가요. 어려움 하나도 없어요. 물질적인 부는요 결코 부가 아니에요. 이 세상에서의 성공은 절대 제대로 된 성공이 아니에요. 악한 성공일 뿐이에요. 아셨어요? 여러분 머릿속에 있던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세요. 아, 부자는 절대 돈과 무관하구나. 나는 선한 거에 부자 될 거야. 나는 관대한 거 부자 될 거야. 오래 참는 거는 그 어떤 사람보다 내가 더 많이 부자 될 거야. 그렇게 마음부터 먹으셔야 돼요. 자, 여러분 에베소서 1장 7절도 한번 찾아보세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가 그분의 풍성한 은혜에 따라 그분의 피를 통해 구속 곧 죄들의 용서를 받았도다. 구속 곧 죄들의 용서를 받았도다. 뭘 따라서? 그분의 풍성한 은혜. 풍성하다, 부자다 그 말이에요. 영어로 똑같이 리치라는 단어 써요. 그분의 부자이신 은혜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죄들의 용서를 받은 거예요. 그분이 은혜가 풍성하시니까,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의 모든 죄값 다 대신 지불해 주실 수 있죠. 그분의 은혜가 조금밖에 없으면 몇 사람밖에 못 줘. 그리고 하나님은 은혜가 바닥나는 거죠. 근데 은혜가 부자이셔. 여러분들과 저는 어떠세요? 이런 거 부자 되고 싶지 않으세요? 저 사람이 나한테 잘해주니까 나도 잘해줄 거야. 저 사람이 나한테 뭔가 주면 저 사람도 나한테 뭔가 좀 잘해주지 않겠어? 그러니까 뭔가 잘해준다. 그건 은혜가 아니에요. 은혜라는 거는 그 사람이 받을 자격 전혀 없어요. 그 사람은 어떤 자격도 없고 권리도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냥 주는 거예요. 나하고 관계도 없어. 그 사람이 나한테 잘해준 것도 없고, 또 내가 그 사람들 잘해줘서 그 사람에게 뭐를 바라는 것도 없어. 그런데 여러분들이 뭔가 주는 거예요. 그게 은혜예요. 그냥 은혜 베푸는 거예요. 어떤 자격도 없고 권리도 없어. 여러분들 이익 챙길 의도도 없어. 하지만 그 사람에게 하나님 주라고 하니까 주는 거예요. 그게 은혜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은혜의 부자세요. 여러분과 저는 어떠세요? 저 자매가 나한테 잘해줘서 그러니까 이거 줘야지. 저 형제가 또 잘해주네? 그러니까 줘야지. 저 형제 잘못하는데 이거 주면 나한테 뭔가 잘해주지 않겠어? 그러니까 주는 거. 그건 은혜가 아니에요. 그거는. 여러분들이 이런 은혜를 베푸는데 여러분들 진짜 부자가 되셔야 돼요. 하나님도 진짜 부자 맞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에베소 2장 4절에 가보세요. 거기서 하나님께서 부자시라고 그래요. 에베소 2장 4절이요.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긍휼이 부자신 하나님, 긍휼이 부자신 하나님. 긍휼이라는 게 뭐죠? 불쌍히 여기고 측은히 여기는 거, 그렇죠? 저 안타까워하는 거, 저 사람의 처지 보고 안타까워 마음 아파하는 거예요. 그리고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애처로워하는 거예요. 그 영어로 멀시라는 단어예요. 긍휼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런 긍휼이 하나님이 부자세요, 가난뱅이세요? 부자시잖아. 그럼 이런 부자 되셔야 돼. 진짜 이런 부자 되셔야 돼. 저 사람이 구원 안 받았네. 여러분들이 그냥 구원 안 받았네 그 소리 들으면 여러분들이 눈물이 주르르 흐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그 사람 구원 받게 돼요. 그게 긍휼이거든. 그게. 어떤 사람이 아프대. 그러면 여러분들 그 아픈 심정을 동참해 보면 가슴이 찡해요. 그렇죠? 그럼 여러분들 또 눈물 흘리게 돼 있다고요. 그 긍휼이에요. 그게 멀시. 그런 건 부자가 되셔야 돼요. 그런 거는. 왜? 긍휼이 부자하신 분이니까 하나님이. 여러분과 지금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하나님이 갖고 있는 그런 성품 그대로 가져야죠. 이 긍휼에도 부자가 돼야죠. 누가 나한테 잘해준다고 잘해주는 게 아니라고요. 긍휼은. 아시겠어요? 어떤 사람의 힘든 사정 보면 여러분들이 그 사정을 보고 여러분 가슴 아파하고 울어줄 수 있어야 돼요. 이게 긍휼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런 긍휼이 풍성하시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우리 대신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신 거잖아요. 여러분과 제가 지옥 가는 게 너무 불쌍하니까 대신 지옥에 가신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긍휼이 부자이시죠. 여러분과 저도 이런 거에 부자가 되시자고요. 정말. 어떤 사람이 여러분들에게 잘 해줄 때 잘해주는 거 아니에요? 어떤 사람의 사정이 아주 나쁜 사정, 힘든 사정 보면 여러분들이 그걸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대입을 한번 해보세요. 내가 저런 상황이라면 어떨까? 그러면 여러분들이 눈물이 날 거예요. 가슴이 아플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래요. 너 긍휼만 있니? 은혜도 있잖아. 이런다니까요. 줘. 그런다고요. 그럼 여러분들이 은혜도 베풀어 주면 돼요. 뭔가 줄 수 있다면 다 주면 돼요. 이게 진짜 부자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부자이시라는 거예요. 아셨어요?
자, 여러분 로마서 9장 23절도 한번 보세요. 여기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로써 영광에 이르도록 자신이 미리 예비한 긍휼의 그릇들에게 자신의 영광의 풍성함을 알리려 하셨을진데 무슨 말을 하리요? 여기 자신의 영광의 풍성함이라고 말씀하시죠. 그렇죠? 그럼 하나님이 영광의 부자이심이에요. 영광의 부자세요? 가난뱅이세요? 부자세요. 하나님께서 영광의 엄청난 부자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에게 이 영광이라는 단어는 굉장히 의미가 커요. 영광이라는 단어를 엄청나게 여러 군데 써요. 물질에도 쓰고 사람에게도 쓰고 하나님께도 써요. 이 영광이라는 단어는. 영광이라는 단어의 핵심은 이거예요. 어떤 동류에서 최고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렸다 그러면 신들이 많죠. 그렇죠? 많은 신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님 최고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누군가를 영광스럽게 했다. 하나님께서 바고나를 영광스럽게 했다면 바고나와 똑같은 부류들 중에 바고나 형제를 최고로 치신 거예요. 그게 영광이에요. 아시겠어요? 하나님께서 어떤 그릇을 영광스럽게 했다면 그 여러 똑같은 그릇 중에 그 그릇을 최고로 여기시는 거예요. 그게 영광이에요. 아시겠어요? 근데 영광이 부자이신 하나님이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가지신 것들이 어떤 걸까? 최고 좋은 것만 있을까? 아니면 나쁜 것들을 가지고 계실까? 하나님 영광의 부자이시라는 거, 하나님 갖고 있는 거니 나쁜 게 하나보다 없어요. 전부 다 최고로 좋은 것만 밖에 없어요. 그만큼 하나의 부자이세요. 그만큼. 자,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자, 하나님께 1번 되고 싶으세요? 아니면 하나님 앞에서 꼴찌 되고 싶으세요? 어떤 거 되고 싶으세요? 여러분들이 운동에서도 마찬가지야. 달리겠는데 꼴찌 하면 좋아요? 1등 하면 좋아요? 1등 하면 좋죠. 여러분 그게 영광이라는 단어가 1등이라는 말이에요. 1등. 근데 하나님께 전부 다 1등밖에 없어.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과 저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저 지체랑 만약에 선한 경쟁을 해서 여러분들과 제가 1번이 되는 게 좋겠죠. 그게 영광의 부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과 저의 삶 가운데서 자, 내가 1번이냐 하나님 1번이냐 어느 거예요? 마음에 결정하세요. 하나님 1번이에요? 내가 1번이에요? 여러분들 그게 영광이라는 거예요. 하나 1번으로 치는 것이에요. 그래서 첫째 계명이 뭐죠? 첫째 명령이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렇죠? 그게 1번이에요. 그게 영광을 돌리는 거 하나님께.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 최고야. 마음 중심이에요. 여러분들이. 자, 하나님께 그런 영광을 돌린 사람은요 또 다른 사람들에게도 영광을 돌려줘요. 그래서 내 자신보다도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해요. 나보다 남을 더 낫게 여겨줘요. 자, 그 사람을 나보다 더 영광스럽게 하잖아요. 이게 영광의 부자들이에요. 여러분과 저는 어떻게 살고 싶으세요? 저 사람이 나를 높여주기 바라요? 아니면 내가 다른 사람을 높여주겠어요? 여러분들이 내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나보다 높인다면 여러분들은 영광의 부자가 되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진짜 이런 부자가 되셔야 돼요. 또 이 세상에서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죠. 저 사람 진짜 지혜로워, 똑똑해 그러죠. 세상에서 지혜, 지식 어떤 사람 진짜 많이 알아 그러잖아요. 뭘 알아야 돼요? 똑똑한 게 어떤 건데? 여러분들이 로마서 11장 33절을 보시면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부자이시며 이렇게 말해요. 어떤 지혜?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지식. 하나님의 지식이 뭐죠? 하나님의 지혜는 뭘까? 이 세상 지식이 있어요? 이 세상 지혜도 있어요. 이 세상 지식은 여러분과 제가 이거예요. 세상 학벌이 학벌. 그 사람 박사래. 그 사람 높은 지위 가졌대. 학위 가졌대. 어떤 사람이 높은 자리에 앉았대. 이게 세상 지식이에요. 박사학위 몇 개 갖고 있으면 그 사람이 지식이 뛰어난 사람인 거예요. 아셨어요?
하지만 지식은 우쭐거리게 만드는 거예요. 이 세상 지식은. 근데 하나님의 지식은 안 그래요. 여러분들 이 세상 지식이 1번이에요? 아니면 하나님의 지식이 1번이에요? 하나님의 지식이 뭐죠? 성경을 아는 거예요. 진리의 지식이라고 그래요. 성경을 모르면 그 사람 지식이 없는 거예요. 그래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멸망하는도다. 어떤 지식? 세상 지식이에요? 진리의 지식이에요? 성경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진짜 알아야 될 건 성경이라고요. 이게 진리의 지식이에요. 아셨어요? 여러분과 제가 구원받았다고 끝난 거 아니에요. 구원을 받았다면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를 원하세요. 끝이 아니라 그 다음에 진리의 지식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구원 받으셨어요? 진리의 지식이 있어야 돼요. 자, 진리의 지식을 모르면 누굴 모르는 거냐?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모르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어요? 지식이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어떤 정보를 얻는 거예요. 정보를. 하나님이 어떤 분이구나. 하나님이 어떤 계획을 이렇게 세워놓으셨구나. 지금은 이렇지만 나중엔 뭐가 되겠구나. 하나님 이렇게 세워놓으셨네. 하나님의 계획서를 여러분들이 머리로 아는 거예요. 그게 지식이에요. 지혜는 그 지식을 활용하는 거예요. 사용하는 거예요. 그 지식을 사용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힘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지식을 사용해서 다른 사람들 지옥에서 건져내는 거예요. 실제로. 그 지식을 사용해서 다른 사람들이 불안에 떠는 사람들에게 자유를 주는 거예요. 그게 지혜예요. 그게 지혜. 근데 하나님의 지혜라는 거는 뭐냐면,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를 한번 찾아보세요. 자, 고린도전서 1장을 열어보세요. 고린도전서 1장 18절부터 25절까지 보시면 여기 하나님의 지혜가 상세하게 나와요. 18절부터 25절까지 여기도 제가 쭉 한번 읽어드릴게요. 고린도전서 1장 18절부터 25절까지 제가 한번 읽어드립니다. 십자가를 선포함이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로되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권능이니라. 여기 십자가를 선포한다고 돼 있죠? 여러분들이 오전에 16번 찬송 부르셨죠? 여러분들과 제가 누구예요? 죄인들의 졸개? 누구요? 죄인들의 우두머리 맞아요? 그럼 죄인들의 우두머리에게 선포할 건 뭔지 아세요? 십자가예요. 넌 죽음이야 해야 돼요. 근데 구원 안 받은 사람한테는 너는 죄인이야. 너 십자가 못 박혀 죽어야 돼. 너 지옥 가야 돼. 그러면은요. 야, 지옥이 어딨어? 웃기지 마. 이래는 거예요. 아셨어요? 구원 안 받은 사람들이 십자가 선포하는 거는. 그런데 여기 보니까 구원받은 우리, 여러분 구원 받으셨나요? 여러분 지옥 절대로 안 가세요? 그 구원받은 우리에게 너는 죄인들의 우두머리야. 너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된다니까. 그렇게 선포하는 건 뭐라고요? 그게 하나님의 권능이래요. 여러분과 제가 살아있어야 돼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 있어야 돼요? 여러분과 제가 십자가에서 내려와야 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 있는 거 예수님과 함께. 그건 하나님의 권능이에요. 하나님의 권능. 아시겠어요? 여러분들 삶에 하나님의 파워가 여러분 삶에 물끔 막 하나님의 파워가 나오는 게 좋지 않겠어요? 그럼 십자가 선포해야 돼요. 구원받은 우리 사람들한테. 이게 하나님의 파워면서 이게 하나님의 지혜예요. 자, 그 다음에 보세요. 19절부터도 기록된 바 내가 지혜로운 자들의 지혜를 무너뜨리고 분별 있는 자들의 명철을 쓸모없게 만들리라 하였으니 지혜로운 자가 어디 있느냐? 서기관이 어디 있느냐? 이 세상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어리석게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세상이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하나님께서 복음 선포의 어리석은 것으로 믿는 자들 구원하시는 것을 기뻐하셨도다. 지혜로운 자들의 지혜, 이 세상 지혜들, 박사님들 지혜, 이런 지혜 하나님께서 인정하세요? 쓸모없게 만들어요. 무너뜨리고 쓸모없게 만들어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똑똑하다고 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파놓은 구덩이에 자기가 빠지게 돼 있어요. 스스로 올무를 놓고
자기가 놓은 올무에 자기가 걸려 넘어진다고요. 그래서 시편 60편 9절에서 높은 학이 낮은 학이 다 더해도 허무보다도 더 가볍다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나는 박사야, 나는 뭐 누구야, 뭐 이러는 사람들이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의 지혜나 그 명철을 다 쓸모없이 만들어 버리거든요. 아시겠어요? 자, 그래서 이 세상의 지혜는 하나님 앞에는 어리석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어리석은 짓을 해요. 사람들이 볼 때. 사람들이 볼 때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구원받도록 하시려면 그 사람 마음을 움직이면 되잖아. 전능하신 분이니까. 근데 그런 방법 안 쓰세요. 여러분과 저보고 전도지 들고 나가래. 그래서 복음을 전하래. 그래서 그 사람 구원받게 하래. 그걸 기뻐하셔요. 이게 하나님의 지혜예요. 이게. 사람들이 볼 때는 어리석어요. 이게 하나님의 지혜예요. 하나님 전능하시잖아. 뭘 도구를 왜 써? 하나님 직접 가서 마음 움직이지. 근데 여러분과 저를 통해서 복음 전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과 제가 복음을 전해서 구원받으면요, 그 사람을 어떻게 하냐면, 자,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속에 하나님의 아들로 불러들이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상속자를 만드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지혜, 이게 하나님의 지혜. 엄청난 거예요. 그 놀라운 일이. 근데 세상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그건 바보 멍청한 짓이에요. 아, 하나님 전능하다며? 근데 왜 널 보고 복음 전하라고 그러니? 하나님 직접 전하지? 이게 세상 사람들의 생각이에요. 이게 이 세상 지혜예요. 근데 하나님의 지혜가 뒤에 나와요. 22절부터 보세요. 22절부터. 유대인들은 표적을 요구하고 그리스인들은 지혜를 추구하나. 유대인들은 하나님 전능하셔. 하나님이 하신 거야. 그래? 표적을 보여봐. 이러는 거예요. 표적이 없으면 그건 가짜. 이렇게 해요. 유대인들은. 그래, 유대인들은 표적으로 시작한 민족이고 표적으로 끝나요. 그래서 모세를 불렀을 때 모세에게 표적을 보여주신 거예요. 야, 네 손에 뭐 있니? 지팡이요. 던져봐라. 던지니까 뭐가 됐어요? 뱀이 됐어요. 그쵸? 다시 한번 잡아봐라. 잡으니까 꼬리를 잡으라고 그랬죠. 그쵸?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배우셔야 돼요. 뱀은 여러분들이 도망가면 뱀이 쫓아와서 물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뱀을 잡으려고 돌아서면 뱀이 꼬리를 보여요. 그리고 뱀이 도망가는 거예요. 아셨어요? 여러분들이 마귀의 속임수에 대항하려고만 마음을 먹으면 마귀는 도망가기 때문에 잡을 수 있는 거 머리를 잡는 게 아니라 꼬리를 잡게 돼 있어요. 꼬리를 잡으니까 뭐가 됐어요? 다시 막대기가 됐어요. 아무런 힘도 못 써요. 자, 이 표적을 보여줬어요. 모세에게. 근데 또 하나 보여줬어요. 네 손을 어떻게 하라? 품에 넣어봐라. 꺼내니까 문둥병이 돌렸어요. 다시 넣어라. 빼보니까 정상이 됐어요. 이게 표적이에요. 표적. 유대인들은 표적이 있어야 하나님 말씀하신 거 맞아 이렇게 해요. 근데 예수님 이 땅에 오셨어요. 진짜 표적을 보여줬어요. 그런데도 유대인들은 안 믿었어요. 예수님 이 땅에 3년 반 동안 유대인의 왕으로 계시면서 하신 일들은요 다 표적이에요. 다. 태어날 때 소금 난 사람들 눈이 떠졌잖아요. 그런 일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열대리 혈루증을 앓은 사람이 예수님 몸에 손을 살짝 댔는데 즉시 피가 말랐어요. 죽은 사람인데 예수님께서 청년아 일어나라 그랬는데 벌떡 일어나요. 죽은 지 나흘이나 된대. 냄새가 난대. 근데 나사렛에 나오라 하니까 걸어 나와요. 이게 표적이 아니에요? 표적이 실제. 그런데도 안 믿어요. 여러분들과 제가요 입으로 믿는다고 하는 것은 믿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표적을 요구했지만 표적을 보여줬음에도 하고 안 믿었어요. 그리스 사람들은 철학자들 이분은 전부 다 자기의 지혜로운 놈들이에요. 철학자라는 말 자체가 필로소피란 말 자체가 지혜로운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지혜롭다고 하지만 사실은 소경이 된 사람들이에요. 그 철학자들은 말쟁이거든요. 유대인도 그리스 사람들도 쥐들이 잘난 척했지만 어때요? 하나님의 지혜가 있어요? 하나님의 파워가 있어요? 전혀 없어요. 왜요?
자기가 똑똑하다고 생각했으니까. 이 세상 지혜밖에 없었으니까. 하나님 지혜는 없었으니까. 근데 하나님의 지혜가 그 다음에 나와요. 23절부터 보세요. 여기 하나님의 지혜가 나와요. 유대인들이 표적을 요구하죠. 그리스 사람들은 지혜를 추구하죠. 그런데 우리는, 여러분 구원받은 우리 맞아요? 구원받은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선포하노니, 이게 복음 전하는 거죠, 맞죠? 복음 전할 때 여러분들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 선포하셔야만 돼요. 그렇죠?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 선포하는 거예요. 표적을 요구하지도 않고 똑똑한 거, 논리적인 설명을 요구하지도 않아요.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 선포하는 거예요. 그분은 내 죄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거든. 세상 죄가 아니라 내 죄 때문에 우리 죄를 위해서 이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우리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 선포하니 그분은 유대인들에게는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요, 그리스인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로되. 그렇죠? 유대인들에게는 하나님이 사람의 몸으로 와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서 그거 웃기는 짓거리야 그러는 거죠. 걸려 넘어지게 하는 거죠. 그리스 사람들한테는 그거 바보 같은 짓이야. 하나님이 왜 죽어? 하나님 죽을 수 있나? 이렇게 하는 거. 이게 철학자들이 하는 얘기예요. 그런데 24절 보세요. 우리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여러분과 제가 부르심 받은 사람 맞으세요? 주님 오실 때가 가까웠다면 여러분들과 내가 진짜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것에 대해서 확신이 있으셔야 돼요.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라는 여러분들이 확신이 있으셔야 돼요.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들에게나 그리스인들에게나, 그리스도는 뭐라고 하나 보세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권능이요. 십자가 선포하는 것이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권능이죠. 근데 여기 하나님의 권능이요라고 그러잖아요. 그리스도가. 또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권능이실 뿐이 아니라 뭐라고 그러면 보세요? 하나님의 지혜이시니라. 그리스도가. 어떤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예요. 아시겠어요? 그냥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도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파워예요. 하나님의 지혜라고요. 그렇다면 여러분들과 저에게 하나님의 파워가 있으려면 여러분과 저 어떤 사람이어야 돼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과 제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 있으면 여러분들의 지혜가 이 세상 지혜가 아니에요. 어떤 지혜? 하나님의 지혜가 여러분들에게서 막 솟아나는 거예요. 거침없이. 여러분들 이제 삶에 하나님의 파워가 나오죠. 하나님의 지혜가 나오죠. 자, 부족한 거 있어요?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파워가 나오는 게 여러분들의 삶에 그냥 이어지는 거예요. 그게 어떤 사람이에요? 진짜 부자예요. 누가 이래요? 여러분 제 안에서 하나님 일하시잖아요. 아셨어요? 자, 좋은 거는 누가 보기에 좋아요? 좋다죠? 누가 보기에?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요. 그렇죠? 자, 일은 누가 해야죠? 하나님 하셔야 돼요. 그렇죠? 여러분과 저는 헛되고 부정한 물건 같고 몽땅 다 거짓말쟁이, 예외 없이. 여러분과 저에게서 뭔가 좋은 것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은 0%란 사실을 명심해 두시라고요. 선한 행위는 누가 하죠? 하나님이 하신다고요. 아셨어요? 자, 일을 많이 하면 이 세상에서도 돈을 많이 벌면 부자가 되는 거 맞아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영적인 부자, 하나님처럼 눈에 안 보이는 것에 부자가 되시려면 누가 일해야 돼요? 내가 일해야 돼요? 하나님이 일하셔야 돼요. 영이신 분께서. 그럼 여러분들이 선한 것도 부자가 돼요. 관대한 것도 부자가 되고, 오래 참는 것도 부자가 되고, 여러분이 긍휼에도 부자가 되고, 은혜에도 부자가 되고, 영광에도 부자가 되세요. 지식에도 부자가 되시고, 지혜에도 부자가 되세요. 실제 여러분들의 삶에 그것이 입증이 돼서 나간다고요. 실제 보여진다고요. 누가 일했어요? 하나님이 일했잖아요. 자, 일을 시켰으면 뭘 줘요? 일당 주잖아, 일당. 아셨어요? 자, 내 안에서 하나님이 일을 많이 하셨으면 내가 부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일당이 나한테 주어지는 거니까. 근데 하나님이 일하지 않고 내가 일했으면, 여러분과 제가 일하는 걸 이래요. 그걸 나무라 그래, 나무.
건초, 지푸라기라고 그래요. 그래서 심판석 앞에 갔을 때 여러분들과 제가 한 일들을 태워 나무, 건초, 지푸라기는 불에 다 타야 안 타요? 다 타버려요. 빈털털이에요, 여러분들. 가난뱅이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일하셨어요. 그러니까 금, 은, 보석. 금은 하나님 거예요. 은도 하나님 거예요. 보석은 구원받은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이 복음 전해서 몇 사람이나 지옥에서 건져냈어요.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해서 어떤 사람이 구원받는 계기가 됐다면 여러분과 저한테는 그 사람은 여러분들의 보석이에요. 보석. 금은 보석이 많으면 어떤 사람이에요? 부자죠. 근데 나무 건조 지푸라기밖에 없다가 불에 다 타버리면 가난뱅이 되는 거죠. 여러분들과 제가 여기에서 몸이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돼서 하늘 셋째 하늘 올라가는 즉시 여러분과 저는요 하나님 앞에서 바로 그 심판을 받게 돼 있어요. 전 네 삶을 네 혼자 살았니? 아니면 하나님이 대신 살아줬니? 하나님이 대신 살아줬으면 여러분들이 이래요. 자유롭고 기쁘고 즐겁고 아무런 근심 걱정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스스로가 살면 힘들고 짜증나고 화가 나고 힘들고 막 여러분 초조하고 불안하고 못 견뎌요. 그리고 위에 올라가면 받을 것도 아무것도 없어요. 골로새서 1장 24절부터 2장 3절까지 볼게요. 골로새서 1장 24절부터 2장 3절까지요. 여기 제가 쭉 한번 읽어드릴게요.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해 내가 고난당하는 것을 기뻐하고. 자, 바울은 고난당하는 것을 어떻게 한다고요? 기뻐하고. 세상 사람들과 다르네. 뭔가 여러분과 저는 어떠세요? 고난당하는 것을 기뻐해요? 슬퍼하지 마세요. 내가 고난당하는 것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고난 뒤에 있는 것을 그분의 몸, 곧 교회를 위해 내 육체 안에 채우노라. 고난은 내가 당하고 즐거움은 너희들이 갖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셨어요? 내가 고생하지만 저 사람이 또 편한 것이 나는 그게 즐거워. 그러니까 고난당하는 거 기뻐하는 거예요. 25절이요. 내가 교회의 사역자가 된 것은 너희를 위해 내게 주신 하나님의 경륜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려 함이니라. 이것은 곧 여러 시대와 여러 세대로부터 감추어졌으나, 감춰졌던 거예요. 이게 교회의 신비는요. 이제는 그분의 성도들에게 드러난 신비에 관한 것이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기 이전에는 다 감춰졌던 건데 이 신비가 이제 드러났어요. 27절이에요. 바로 하나님께서는 이방인들 가운데서 이 신비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자신의 성도들에게 알리려 하시는데, 이 신비는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 곧 영광의 소망이시니라. 하나님께서는 이방인들 가운데서 이 신비의 영광의 풍성함, 부자이심, 이 영광의 부자이심이 무엇인지 자신의 성도들에게 알리려 하시는데, 그게 뭐죠? 여러분과 저희 몸 안에 계신 그리스도예요. 이게 신비예요. 이게 영광의 부자예요. 여러분들 몸 안에 누가 있어요? 예수님이 계시죠? 그분이 가난뱅이에요? 부자세요? 진짜 부자예요. 내가 해야 돼요? 예수님이 이래요? 일꾼 하나 갖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만능 일꾼. 이게 신비예요, 이게. 너희 몸 안에 계신 그리스도, 영광의 소망. 영광은 최고라고, 좋은 거라고 그랬죠? 소망 아직 안 이루어졌어요. 왜요? 왜 소망이죠? 주님 아직 안 오셨잖아. 주님 아직 안 오셨잖아. 여러분, 주님이 오셔서 여러분들 지금 휴거되죠? 소망 이루어진 거예요. 그 영광의 소망이에요. 최고의 소망인 거예요. 그 소망이 언제 이루어져요? 여러분과 저의 몸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될 수 있는 거예요. 주님 오시면, 그래서 영광의 소망이에요. 여러분과 저의 몸 안에 누가 계세요? 예수님이 계세요. 전능자가 계세요. 그분이 일하시면 못할 것이 없어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과 제가 뭐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면 믿어드리면 되지 뭐. 그럼 내가 믿어드린 거 누가 일해요? 하나님 일하죠 뭐. 아셨어요? 이게 신비예요, 신비. 여러분 지금 몸 안에 분명히 계시다고요. 예수님 저는 어디 계신지 몰라요. 내 머릿속에 계신지, 내 심장 속에 계신지, 허파에 계신지, 손가락에 계신지 몰라요. 저는 몰라요. 설명할 수가 없어요. 왜? 신비니까. 하지만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신 것은 확실해요. 왜요? 성경이 그렇게 기록하고 있으니까. 설명 못해요, 저도. 이해할 수도 없고요. 아셨어요? 이게 신비예요. 자, 그 다음에 28절도 보세요. 우리가 그분을 선포하며, 그분 어디 계신데? 내 안에 계시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분이 어떤 분이죠?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예요. 그분이 내 안에 계세요. 우리가 그분을 선포하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분을. 우리가 그분을 선포하며 각 사람에게 경고하실 수 있으셔야 돼요. 너 구원 안 받으면 지옥 가는 거야. 경고. 또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모든 지혜, 하나님의 지혜로 가르쳐 주셔야 돼. 또 우리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어떤 자로? 완전한 자로 드리고자 합니다. 이 일을 위해 나도 내 속에서 강력하게 일하시는 그분의 활동에 따라 싸우며 수고하노라. 강력하게 일하시는 그분 누구예요? 여러분과 제 몸 안에 계신 그리스도.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강력하게 일 못해요. 아시겠죠? 자, 그분이 강력하게 일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분이 강력하게 일하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실제 삶 속에서 경험을 하셔야만 돼요. 아셨어요? 아, 예수님 내 안에 계셔. 근데 그분의 권능을 따라서 강력하게 일을 하실 수 있어. 그러면 실제로 일하는 걸 경험해 보셔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과 지금 몸만 일하시는 거, 여러분 삶에서 일하신 거 보셨어요? 경험하셨어요? 증명해 내세요. 그분이 일 많이 하면 여러분 부자가 되세요. 자, 에베소 2장 1절부터 3절까지 보세요. 여기 진짜 부자가 나와요. 내가 너희는 골로새 성도들이에요.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라오디게아라는 말은 사람들의 권리란 말이에요. 사람들이 권리밖에 모르는 동네에 있는 사람들,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또 육신으로 내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 여러분과 저예요. 그렇죠? 여러분과 저 바울을 육신의 얼굴 못 봤죠? 그리고 여러분과 저에게 하는 말이에요. 분명히. 그렇죠? 자, 못한 자들을 위해 얼마나 큰 싸움을 싸우고 있는지 너희가 알기를 내가 원하노라. 뭘 알기를 원하는 거예요? 2절이에요. 2절. 이것은 그들이 마음을 위로를 받고, 왜 위로를 받아요? 여러분과 지금 몸 안에 누가 계시니까? 주님 계시잖아요. 그분께서 강력한 권능을 따라서 일을 하시자는 분이 계시잖아요. 그래 위로가 되죠. 내가 안 해도 되니까. 그래 마음을 위로를 받죠. 또 사랑 안에서 함께 결합되어 깨달음에서 오는 충만한 확신의 모든 부요함에 이르며 하나님과 아버지와 그리스도의 신비를 인지하는 데 이르게 하려 함이라. 그분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느니라. 그분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물. 아마 지혜와 지식이 무슨 보물이야. 금덩어리를 줘야지. 다이아몬드 몇 개 큰 거 주면 모르겠는데. 근데 여기 보물, 트레저를 뭐라 그래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물이에요. 하늘나라의 보물은요, 금은 보석 가지고 쌓는 것이 아니에요. 물질 가지고 쌓는 게 아니에요. 아시겠어요? 지혜와 지식으로 쌓는 거예요. 하늘에. 여러분들이 보물을 얻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얻어야 되냐? 얻는 방법은 이거예요. 여러분들 2절에 보시면 깨달음에서 오는 충만한 확신. 이걸 통해서 여러분들이 금은 보석을 얻을 수 있어요. 어떤 것? 물질을 얻는 게 아니에요. 깨달음에서 오는 충만한 확신. 여러분과 지금 몸 안에 그리스도가 계신가요? 어느 정도? 확실해.
여러분과 제 몸 안에 그분이 계시면 그분이 일하시는 것을 여러분들이 확인해 봤나요? 그게 확신이에요. 깨달음에서 온다. 깨달음이라는 단어가 영어로 understanding이라는 단어예요. 무엇 아래 서 있다. 그게 깨달음이에요. 누구 아래 서 있는 거죠? 깨달음이라는 것이 understanding. 누구누구 아래 서 있는다는 말이에요. 그게 깨닫는 거예요. 누구 아래 서 있어요,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이 항상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아래 여러분들 서 있는 거예요, 딱. 하나님 앉아 계시고, 여러분 그 앞에 서 있는 거예요, 딱. 이거 뭐 스탠바이, 대기. 하나님께서 명령자죠? 여러분들이 그 밑에서 딱 대기하고 서 있는 거예요. 왜? 주님, 어떤 명령이든지 내리기만 하시옵소서 즉시 달려가겠나이다. 이게 언더스탠딩, 이게 깨달음이에요. 아셨어요? 여러분들이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면 뭐라고 대답할 거냐는 거예요. 예! 그렇게 대답할 거냐 아니면 노! 이렇게 할 거냐. 언더스탠딩이 바르고요. 주님 명령하시면 예! 하겠나이다. 딱 서 있는 거예요. 대기. 그게 깨달음이에요. 그런 마음 있으세요? 너 날 위해서 네 목숨 버려라. 어떻게 하시겠어요? 예! 하겠어요? 아니면 노! 하겠어요? 전 제가 구원받고 났을 때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하나님 날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주셨다. 그리고 그분이 뭔가 나에게 요구를 하실 텐데 그때 어떻게 할까? 하나님 만약에 내 목숨도 달라고 한다면 어떻게 할까? 그때 성경도 몰랐어요, 정말. 성경 내용이 어떤 건지도 몰랐어요. 근데 그런 생각은 나요. 하나님 날 사랑하셔서 자신의 목숨을 주셨다면 나는 하나님께 뭘 드릴까? 하나님 만약에 네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거 그거 나 좀 줘봐. 그러면 어떻게 할까? 뭐라고 대답할까? 근데 아니오소라고 대답할 자신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마음으로 그랬어요. 주님이 제 목숨에 달라고 하신다면 드려야죠. 그랬어요. 그게 깨달음에서 오는 거예요. 그게 진짜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성경 알고 모르고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정말 자 성경 기록대로 그리스도께서 내절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사되 부활하셔서 여러분과 죄를 지옥에 가지 않게 해주셨다면 여러분들이 거기에 대답을 하셔야 돼요. 나는 너한테 네 목숨도 줬거든. 내 목숨 다 줬거든. 그 다음에 너한테 모든 복 다 줬거든. 그렇다면 넌 어떻게 할래? 내가 뭔가 요구하고 시킨다면 어떻게 할래? 그게 깨달음이에요. 답변해 보세요, 여러분들. 스스로. 주님을 위해서라면 제게 있는 가장 귀중한 것이 또 주님께 넘겨드리겠나이다. 이게 깨달음이에요. 거기에서 오는 충만한 확신이. 맞구나. 이건 주님 정말 기뻐하시는 거구나. 예, 알겠습니다. 그럼 누가 이래요? 내가 이래요? 아니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일하세요. 아셨어요? 이게 그분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물이 감춰져 있다. 여러분들이 깨달음이에요. 주님 명령하시면 제가 즉시 드리겠나이다. 그런 마음 가졌어요. 이때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거예요. 아멘! 했어요. 그랬더니 실제 그 아멘한 일이 현실이 됐어요. 여러분들이 이 깨달음에서 오는 충만한 확신이 경험하는 거예요. 진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과 저에게 인생 사용 설명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그 말을 믿었을 때 실제가 되셔야 돼요. 현실이 되셔야 돼요. 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체니까.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까 나타나야 되니까. 이게 깨달음에서 오는 충만한 확신이에요. 아시겠죠? 이 세상이 전부예요? 이 세상의 부자가 진짜 부자예요? 눈에 보이는 게 진짜예요? 눈에 보이는 거 다 사라져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 삶에 이거 있어야 돼요. 그분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다. 하나님의 말씀 부지런히 캐내세요. 또 마음으로 진짜 믿으세요. 그래서 부자가 되셔야 돼요. 왜요? 예수님 안에는 지식과 지혜의 모든 보물이 다 감춰져 있으니까.
또 그분이 어디 계셔요? 내 몸 안에 계세요. 신비야, 신비. 아셨죠? 그분이 일하시도록 넘겨드리세요. 그분이 뭐라고 말씀하시면 예! 하겠다는 마음가짐 가지세요. 그게 깨달음이에요. 깨달음. 그래서 그렇게만 사시면 여러분들이 이 마지막 시대에 어떤 박해가 오고 해도요 절대 안 흔들려요. 아셨죠? 주님께서 얼마든지 지혜를 주세요. 여러분들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자 예수님 안에 있는 깨달음, 아 주님은 나의 모든 것 중에 모든 것 맞지. 그럼 그분께 모든 것 넘겨드리고 자유와 평화를 마음껏 맛보는 그런 마지막 시대 성도로서 자유를 마음껏 누리는 그런 형제자매들이 꼭 되시기 바랍니다.